할렐루야. 1월의 몇 번째?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원근각처에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영적인 자리 또 사모하며 달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모두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시작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주보를 만들면서 이러다가 52주 금방 가겠다. 요즘 한 주 한 주 주보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2026년도 52주는 금방 가겠다. 52주 금방 가면 또 2027년이 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2026년이 시작되어지면서 우리의 표현은 뭐였어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이 소망은 참 귀한 겁니다. 아주 좋은 거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많은 뭘 준다? 선물을 준다. 제가 신년 첫 번째 주일날 얘기했어요. 소망이 주는 선물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소망이 주는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어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찌그러드는데 소망이 있으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주는 선물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준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런데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그 소망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내 안에 환경은 그대로였고 상황은 그대로여도 내 안에 뭐가 생긴다? 평강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 주는 그런 선물은 또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기쁨, 그 소망이 기쁨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면은요 견디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인내가 되어 인내를 선물로 얻게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주는 선물은 죽음도 이겨내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죽음을 이겨내는 담대함,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이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소망이 주는 선물 가득히 풍성히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경의 인물 중에 소망을 품은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 뭐였다 그랬어요? 간절한 소망, 장자의 축복, 장자권, 이거죠.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너무너무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못 됐으니 억울하잖아요. 그가 가진 것은 정말 그때부터 뭐예요? 이 장자의 축복, 장자권. 근데 아무리 그거를 가지고 싶어도요, 이미 생물학적으로 뭐가 됐어요? 차자예요. 이미 결정 났다니까요. 장자가 아니에요, 차자예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야곱이 간절한 소망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리브가를 역사하고, 아버지 이삭을 역사해서 속아주게 만들고, 그래서 끝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이죠. 오늘 1월의 세 번째 주일,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이 야곱의 소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적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놀랍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속아주고, 그리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형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근데요, 바로 이것이 그에게는 아주 큰 위기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 어떤 위기예요? 자, 창세기 27장 47절을 보게 되면 위기가 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대요. 질투해서 죽였어요. 질투 무서워요. 질투는 사람을 죽여요. 가인이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질투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내 축복권을 뺏었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인보다 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아우, 나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내 축복권을 빼앗은 저 동생 야곱을 내가 뭐 하리라? 죽이리라.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받았지만 목숨이 위태롭게 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 이삭을 설득해요. 그래서 어떻게요? 이 아들을 피난 보내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밧단 아람 여기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세요?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부엘세바예요.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이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가려면요, 직선 거리가 700km.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길을 찾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요, 적어도 900km. 여러분, 900km면은 여기서 어디쯤 되는 거예요? 부산을 갔다가 와야 돼요. 부산을 갔다가 오면 900km예요.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가보실래요? 보내드릴까요? 부산 한번 갔다 오실래요? 걸어서? 차 타고 가래도 싫을 텐데 걸어서 갔다 오라. 이 길이, 이 거리는요, 약 한 달 정도를 걸어야 돼요. 한 달 정도. 야곱은 900km, 약 한 달 정도를 걸어야 되는 이 길을 홀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외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무엇을 만날지 몰라요. 도적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가다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독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 이렇게 빠르게 되어진 바로 이 상황에도요, 사실은 위험해요. 홀로 여행을 한다, 홀로 간다, 홀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 대단히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언제 시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몇 년 전이요? 4,000년 전 사람.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리고 그 전에 또 2,000년 전, 그러니까 약 4,000년 전 사람. 바로 야곱이 태어났던 그때 야곱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4,000년 전에 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위험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요. 밧단 아람은 뭐고 하란은 뭘까? 밧단 아람은요, 경기도 이런 거고요, 하란은 수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은 큰 지역이고 지역명이고 하란은 그 가운데의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죠. 11절 보십시다. 자, 이렇게 떠나다가 한 곳에 이릅니다. 11절 말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부엘세바를 출발해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잠을 자기 위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자게 되었는데, 이 땅이 어느 땅이다? 이 땅이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루스. 그러면 이 루스는 브엘세바 출발점 브엘세바에서 얼마나 떨어졌을까? 약 70km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70km 떨어진 그곳에 가려면 얼마나 걸리면 돼요? 얼마나 걸리면 될까요? 한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하루에 한 30여 킬로미터 갈 수 있다면 아마 한 이틀, 아마 그가 이틀을 간 그 다음 그 밤일 겁니다. 이틀을 걸어가고 그 밤, 바로 그 밤에 지금 누워서 지금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야곱은 아주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은 야곱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꿈을 꾸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꿈입니까? 창세기 28장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 그 꼭대기가 어디? 하늘에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땅에 사닥다리가 딱 서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이게 끝이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닿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어떤 꿈 꾸셨나요? 저도 꿈을 꿨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꿈을 꿨다면요, 와, 놀랍다, 와, 대단하다, 막 황홀경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대단히 황홀했을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로부터 하늘로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는데,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 꿈속에서 야곱이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느낄 수 있어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인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홀로 외롭게 무서운 길을,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시는 사인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소망이 넘칠까요? 와,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2026년 소망으로 출발한 우리 경인 식구들,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 닿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지켜주고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해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소망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소망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그 소망은 위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선물을 얻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소망은 은혜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누구 말씀이에요? 누가 주신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야곱은 4,000년 사람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늘이 열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소망,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늘이 열리는 소망, 이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소망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소망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488장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소망을 주십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닥다리, 구원의 소망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사닥다리,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열리는 역사,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야곱은 그 밤에 꿈을 꿨는데 그 밤에 사닥다리만 보는 꿈만 꾼 게 아닙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사닥다리에 쌓인 뿐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친히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원했던 건 뭐예요?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건 뭐예요? 물질이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물질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는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장자의 이 영적인 계승의 장자를 이어가기를 원했던 게 이 야곱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그의 소원인 거죠. 소망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야곱의 하나님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야곱이 갖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소망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요, 땅을 주시겠다 그래. 땅의 소망. 너 누워있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이 무슨 산이라 그랬어요? 제가 부동산.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산, 부동산. 하나님이 이 부동산을 이미 야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땅에 소망을 주신다고 했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땅에 소망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일까요? 그뿐일까요? 14절 보십시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동서남북이죠.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우리는 동서남북인데 여기는 어떻게 서쪽, 동쪽 이렇게 썼어? 좀 동서남북으로 쓰면 얼마나 편할까?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땅 한 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이삭이 부자지만 그 아버지의 땅은 이미 다 에서에게 다 놓고 나온 거죠. 아버지에게 다 놓고 나온 거죠. 지금 빈털터리로 나왔거든요. 땅 한 평 없어요. 그는 홀로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면 누구예요?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요? 우리도 들어가요. 우리도.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아. 너와 네 자손.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영적인 그 계통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소망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야곱의 소망, 야곱의 축복이죠. 그 소망이 주는 선물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엄청난 소망의 약속을 주셔요. 자, 그게 뭔지를 오늘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지 아세요? 어떤 소망의 약속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함께 하심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꿈을 꾼 그 꿈에서 야곱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뭐예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 지금 나는 홀로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지금 외로이 혼자, 나는 고독해. 나는 정말로 나는 아무도 없어. 바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는 사인을 주셨다는 거죠. 야곱은 혼자예요. 그래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 이 꿈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강한 것은 없어요. 2026년 함께 하심의 소망,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의 소망, 이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소망이냐? 두 번째 소망은요, 인도하심.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하고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소망입니다. 무지무지 중요한 소망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준다, 어디를 가든지 이끌어준다, 그리고 끝내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땅이 어디예요? 베델. 이 베델로 너를 돌아오게 할게, 이 베델로 너를 돌아오게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지금 밧단아람 그 900km 그렇게 먼 길을 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나를 죽이는 그 죽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죽음을 이기게끔 만들어주시고 죽음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셔서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 약속, 이게 바로 야곱의 소망인 거죠. 여러분, 야곱의 소망의 처음은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 장자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의 소망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 장자의 축복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이 복수하여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형이 죽이잖아요. 근데 그 형의 죽음을 이겨내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야곱의 소망인 거죠.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의 소망의 첫 번째가 장자의 축복이었다면 그 다음은 베델의 소망, 이 베델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의 소망인 거죠.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떠나지 않으심.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 이루어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행위, 야곱의 성실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떠나주게, 야곱이 착해서, 야곱이 말 잘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이게 아니에요. 사실 야곱은 야가 빠졌어요. 정말 야가 빠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허물이 많아요. 욕심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야가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야곱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역경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가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소망이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는 우리 경인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베개 삼았던 그 돌베개잖아요. 베개 삼았던 그 돌을 탁 이제는 누운 게 딱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아마 야곱이 양이 있었으면 양을 잡았을 거예요. 그는 아깝지 않게 잡았을 거예요. 소가 있었으면 소를 잡았을 거예요. 그 제단에 바쳤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염소가 있으면 염소를 잡아서 바쳤을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이 아마 기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는 그 모습이죠. 기름을 붓고. 그리고 19절 뭐라 그랬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 땅이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스라는 땅이 바로 이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뭐가 됐어요? 베델이 됐어요.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실상 이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 루스라고 하는 이 땅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자리예요. 아니, 도망자의 길이에요. 광야 길이에요. 그리고 외로이 돌베개를 빼고 잠을 잔 곳, 거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순간에 그곳은 소망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된 거예요. 소망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떤 자리입니까? 혹시 그것이 병상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눈물의 자리입니까? 막막한 자리입니까? 외로운 자리입니까? 두려움의 자리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베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환경이 아닙니다. 소망은 약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자리에 소망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리고 그 말씀, 그 소망,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21절을 보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그는 죽음을 피해서 떠납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내가 평안히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을 피해서 가지만 내가 편안히 그 죽음을 이겨내는 그 자리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이곳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에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22절을 보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돌단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 소원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의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소망이 주는 선물은 담대함입니다. 소망이 주는 선물은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소망이 주는 선물은 평강이고 기쁨이고 인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약속의 소망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야곱이 가졌던 이 소망의 길,
2026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